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 10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날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또 1년 만에 또 우리 효서경제 가정 예비자매 잔주와 해주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네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 보고 처음에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참 여기 앞에 과일들도 많죠. 요즘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하나님이 추수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결과물로 얻게 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어 놓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벌써 10년이 됐네. 10년 동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10년이 금방 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하고 더 이어서 이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회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제 1절이 아니라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작별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어디로 떠났어요. 바울이 있다가 그 전에 어디 있었죠? 고린도 있었거든요. 고린도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번에 나왔었죠.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복음으로 다 이렇게 똘똘 뭉쳐졌다는 것이 느껴지죠.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발할 때가 됐나요? 뭐 머리를 왜 깎았을까? 이런 고민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우리 지도 있죠. 지도 없는 사람은 지도를 좀 주시고. 그래서 여기 지명이 막 나오니까 항상 이게 도대체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 보면서 살짝 이렇게 대충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겐그레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겐그레아 찾았습니까? 겐그레아 어디 있습니까? 왼쪽 가운데 지도 가운데에서 제일 왼쪽 부분에 보면 아가야 있고, 이제 아가야 지방이 어딘지 알겠죠? 오늘 교회에 아가야도 왔는데 아가야가 제일 왼쪽에 있죠. 지도 가운데 제일 왼쪽에. 그 오른쪽에 뭐가 있죠? 아덴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쭉 선으로 표시해서 뭐가 있어요? 겐그레아, 그죠? 고린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왜요? 서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갔죠?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가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으로 딱 돼 있죠. 에베소로 갔고, 거기에 있다가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은 에베소에 갔다가 어디로 가죠? 저기 밑으로 예루살렘,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저기 위쪽으로 쭉 가고 보면 부르기와 저기 지도 위쪽에 가운데 위쪽에 보면 흑해 밑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나오죠.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온 지중해를 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동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나중에 어디 가냐면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반대로 아가야 쪽으로, 그죠? 바울이 나왔던 아가야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오늘 본문 전체 지도의 어떤 지리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냥 말로만 뭐 아가야가 어떻고 뭐 하면 정신이 없죠, 그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알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바울이 18절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머리를 깎고 왜 그랬냐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서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기간이 있고, 요 기간이 마칠 때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한 기간이 마쳤구나. 그 마치고 나서 머리를 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이제 왔습니다. 지도 보면 좀 이제 편안하죠. 이제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배 타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또 유대인과 막 변론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복음을 듣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있어 달라, 좀 더 말해달라, 이런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근데 떠나요. 와, 매정한가요? 매정한가?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있지, 누군가 막 요청한다고 무조건 거기 머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겠다. 그죠? 서신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22절에 가이사랴. 지도에 어디에 있었어요? 제일 오른쪽 밑에 가이사랴. 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제가 말했죠. 지도 가운데 위쪽에 아래 부분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계속 다니며 뭐 했죠?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좀 지리가 나와서 복잡해 보였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서원을 했죠.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대한 일정 기간, 하나님께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이제 술을 먹지 않게, 그러니까 당시에 포도주도 먹고 이랬잖아요, 그죠? 음료로 금주하고 어떤 시체나 이런 데 접촉하지 않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고 머리도 안 잘랐어요. 머리 안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헌신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유력한 그 이유는 고린도 사역에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막 법정에 끌고 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근데 헌신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헌신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하고 이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의 기간을 끝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왜 감사가 많은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 헌신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늘 헌신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늘 헌신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원을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합니까? 했을 때 바울은 매 순간 어떤 상황 때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서원의 어떤 일들을 자꾸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더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책임져 주셔야지, 그죠? 왜 이렇게 또다시 헌신하고 또 하나님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냐면, 바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그냥 하나님 시켰으니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자기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스러운 일, 너무나 귀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주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추수감사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2025년 한 해를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잘못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만한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맞죠? 하나님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1년을 느려서 10년 우리의 평생을 돌아볼 때 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달아지는 게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당장 올해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몇 년 더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면 그 예전에 그런 일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가 되는지는 더 많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있는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죠. 이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신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막 돌아가면서 감동시키고 돌아가면서 헌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동해서 이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 감동이 되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또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자세히 알잖아요. 그러나 이걸 또 자세히 여러분에게 다 개인 그게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저만 감사가 넘치겠네요. 그죠? 그런 거 유지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복음을 10년 동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 왔다 갔잖아요. 선교사님도 왔다 가고 한 7명 정도 왔다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회복되어 가고 사역을 다시 구상하고 이렇게 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셨구나.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음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가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딴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을 아는 것을 요구하죠. 복음을 알아가라, 깨달아라, 깨달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려고 하다가도 복음만 생각해야 되니까 많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참 감사할 내용을 나열하면 끝도 없지만 이런 감사는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랑 있는 교회 10년, 이 10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서원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나오죠. 19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막 변론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기 가이사랴 저 밑에까지 다시 가서 다시 올라가면서 뭐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23절에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 감사, 추수감사와 10주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이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또 계속 배우면서 생각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목사님 맨날 하는 똑같은 말이죠. 또 그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성도가 앞으로 받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알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건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흔들릴 때 있죠? 많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 있잖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인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알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알겠고 구원도 아는데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고통스러워요. 성도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순종할까? 아니면 눈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 불평할까? 원망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들을 주기까지.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것은 성도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조금 흔들렸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믿는 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가만히 묵묵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뭐가 안 풀려, 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그 영광과 소망에 대한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흔들리겠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났던 그 교회들인데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분명히 흔들릴 것 같아서 또다시 찾아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일상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상황은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참된 것을 받았다는 이 기쁨,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기쁨, 소망,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네, 즐거워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이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잃지 않는 것이고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겨우 견디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섰을 때. 그죠?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굳건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까는 아굴라 나왔는데 이번엔 또 아볼로 나오고 헷갈리죠? 같은 아신데 형제는 아닙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 속하지 않아요. 저는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옆에 있으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언변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얘기하면 재밌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막 빨려 들어가. 그래서 잠자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언변이 좋고 근데 동시에 성경에 능통하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잘 알겠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열심까지 있어. 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그죠? 구약 성경까지 잘 알고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는데 뭘 모른다?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언변도 좋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 그죠? 열심도 있어.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잖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듣고 데려다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잡아서 끌고 갔겠죠. 농담입니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아볼로, 성경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 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보통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많이 안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하구나. 여러분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이거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압니까? 이거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봤자 그것은 핵심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나하나 논쟁까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몰랐던 자였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요. 마음은 좋아, 열심도 있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해.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더 알아갑시다 하고 설득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복음의 핵심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음을 이제 너무 확실하게 알고 굳건하게 섰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이 들 때까지 하겠죠. 그죠? 근데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 말은 아는 게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많이 아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정도 깨달음은 아직 갈 길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너무 많이 자랐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핵심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러나 약간 희미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복음에 내 인생을 걸 정도로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에 복음을 분명하게 알 때까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지금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딱 보면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압니다. 그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많은지도 알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BLF 이런 수련회와 연구 모임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 수련회 하잖아요. 겨울에 또 하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신학생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성도들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 끝나는데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다 알면 우리는 이제 흩어지면 돼요. 흩어져서 이제 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제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함께 알아가게 하신 것이죠.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이런 측면에서 모든 측면들을 더 크게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나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뭐라고 점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합니까? 목사님, 나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복음을 아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근데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뭔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내 앞날은 두렵고 불안하고,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이만큼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알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깨달음이 넓어져야, 이 풍선처럼 막 커져야 그 안에 뭐가 채워진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주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이 이성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기쁨, 은혜,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 단순한 이 지식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 얘기하는 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너비에 대해 점점점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과 이런 것들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까?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안다는 건 또 뭐 앉아서 복음 또 배워야 되구나, 뭐 과정 참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나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 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애매하게 알면 애매한 그 암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인생이. 불만이 생겨요, 내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능력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에,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지 알 때까지 알아가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복음을 들고 있지만 괴로워요, 인생이. 모르니까, 확신할 수 없으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 괴롭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모든 무지함과 오해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날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7절에서 28절이죠. 마지막까지.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 복음으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 복음으로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2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죠. 반대 고린도 쪽으로. 그래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막 격려해 줍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복음을 알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쪽에 제자들이 있죠. 바울이 다녀갔잖아요.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갔어요. 아볼로가 갔어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갔어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세요?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냥 자기가 가진 열심과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선에서 막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답답했는지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거예요. 믿은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볼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왜 어떤 유익을 끼쳤냐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말발로 한 게 아니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조금만 잘못되게 얘기하면 바로 막 달려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확하게 알았다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증거하니까 그들을 다 이겨버린 거야.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그 지역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어요. 원래 우리 죄인들에게는 유익을 끼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삶도 다 바뀌거든요.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죠. 원인은 복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된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막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면은 유익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 대화 가운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막 신앙이 막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분명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이거 나도 할 걸, 나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시기심도 생기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세속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으로 해석된 대화를 해요.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지 그런 믿음의 대화들, 해석된 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유익을 끼쳐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유익이 안 돼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나서 대화를 했는데도 유익이 안 돼.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자녀들을 더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잠시 위로하고 도움을 줄 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주잖아요. 뭐 이렇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뭐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예요. 곧 끝나요. 그 상황이 끝나면.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도 그들에게 당시에는 유익이 되죠. 자녀들 사랑해서 막 이것저것 다 도와주잖아요. 그죠? 잠시 그때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사랑해서 다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들의 평생의 모든 측면에서 참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대화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와닿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아는 만큼 유익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알아가면 더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면 더 끼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여러 부모들이니까 야, 네가 지금 이때 놀지 말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 앞으로 너 복된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네가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래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잔소리로 들리죠. 우리가 다 하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알아가라. 지금 어느 정도 안다고 이제 만족하지 말고 더 알아가라. 더 알아가면 더 많은 유익을 끼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과 사랑 있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교회, 우리 자신이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